는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안식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는 자연을 보면서 계속 좀 지쳐 있었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에도 주일마다 특권이죠. 이게 안식월의 특권인데 주일마다 제가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었던 교회들, 특별히 좀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거기서 보게 된 것은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막 씨름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본 교회들은 하나같이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더라고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예배 시작 15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제 목포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는데 30분 전부터 계속 기도를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쭉 기도하다가 조용히 자연스럽게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이렇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한국 교회가 이 팬데믹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새 가족처럼 보이니까 인사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거 강조하고 이제 훈련할 텐데 인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소 닭 보듯이 그냥 새 가족이 왔는데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여러분 이러시면 누가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처음 왔을 때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살갑게 대하고 친절하게 맞이하고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교회는 정말 소 닭 보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새 가족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닌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 시간이 길어요. 이렇게 한 2시간씩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제가 한 2시간은 안 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고요. 그 안에 그 공동체만의 독특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신하면서 예배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뭐 예수원도 좀 방문했고요. 또 영성 훈련하는 곳, 또 수련회, 그다음에 세미나 등을 참여했습니다. 또 물된 농산 수림교회가 네트워크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단체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화장품 잘 받으셨죠? 우리 해피월드 복지재단,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하는 복지재단인데 거기랑 이제 네트워크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고요. 또 제가 DMZ 해마루 광성교회 DMZ 안에 있는데 가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좀 같이 통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다녀봤고요. 추후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그 기간에 한 주간을 비워서 요 앞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정말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두고두고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이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교환학생으로 있는 우리 아들을 좀 보려고 간 것, 좀 가정을 돌보아야겠다 이 안식월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고요. 또 좋은 만남과 이 공동체, 좋은 공동체를 좀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우리 하나 교회, 우리 후배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좀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다름슈타트의 그 프랑크푸르트 바로 옆인데 있는 마리아 자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창설자인데 개신교 수도원이에요.
개신교 수도원인데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국인 자매님하고 같이 연세가 꽤 많으신데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 하게 됐고, 거기서 정말 풍성한 은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독일 사람, 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금요 심야기 대회 때 말씀드렸지만 습관화되고 화석화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은데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한 분은 정말 같이 만난 변호사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좀 닮고 싶더라고요. 그런 분도 만나게 됐고, 또 제가 언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독일 가정을 방문하고 또 독일에 있는 분들이 우리를 가이드해 줘가지고 같이 좀 여행도 하고 뭐 희한한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독일 각처에 있는 뭐 시골 어느 지역에 가도 다 교회들이 있어요. 성당과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떤 독일 교회의 현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우리 아들을 저기 마리아 자매 거기에 이제 수련회를 딱 보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반추한 걸 어저께 나누는데 되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군대 갈 때 딴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성경을 영어로 성경을 처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쓰라고 제가 그거를만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줄리조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만나서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제 성경을 썼어요. 처음에는 이제 군대에서 성경을 쓰는데 맨 처음에 이제 나 이 성경만 쓰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해가지고 막 쓰는데 점점 성경 쓸수록 군대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왜 너 군대 그거 쓰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얘기 듣고 막 이러니까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막 오기를 쓰다가 막 그 글이 막 날아갈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은 성경을 다 썼어요. 군대에서. 근데 이제 군대에서 다 썼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것 같다고 제가 막 달래고 막 얘기해가지고 썼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는 거죠. 왜 아무 일도 없냐고. 제가 할 말이 있어야죠. 뭐. 그래서 되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영어를 쓰게 하신 게 지금 자기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하는데 어느 지점이 딱 됐는데 그걸 확 넘어가더래요.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80% 90% 이상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때 성경을 썼던 거, 그 영어로 성경을 썼던 게 그 기반이 돼서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에 대한 반추와 감사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죠? 우리 아들도 그 이해를 못한 거죠. 저도 선물을 주실 줄 알 때 왜 안 주셨는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거기에서 영어를 하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절실히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착 점핑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여간 독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조금 바실리아 슈링크에 대해서 좀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안식의 여정을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물었을 때 두 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밑에 층에 있죠? 우리 이곳에 왔을 때 입당 예배 드렸을 때 쌍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쌍무지개가 뜨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확신이 두 가지였는데 이 교회 물된 동산 수림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부흥,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특별한 다른 메시지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언약을
갱신하고자 하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가올 부흥의 시즌에 저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인데요. 이게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제가 기독교 영성 이야기라는 책을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정하영 사모님도 동일하게 또 그 마음에 와닿는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근데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가 좀 잘 이렇게 글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항상 이렇게 놓고 먼저 그거부터 보고 설교하려고요. 이렇게 부흥의 시기에 부흥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약속을 받고 돌아왔어요. 왔는데, 과거에 이렇게 제가 뭐 한 달 동안 가고 이렇게 안식을 갔다 돌아왔을 때 이렇게 공동체의 느낌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상당히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부흥의 기반을 이 3개월 동안 꼭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갔는데요. 이렇게 계속 제가 이 중간중간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이 공동체를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거 우리 성도님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 빈자리 채워서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우리 리더들,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이 시즌 가운데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성경학교 우리 아까 봤죠? 성경학교 했던 교사들과 저한테 우리 사역자들이 고백하는 얘기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5월부터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전도였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까지 나가서 전도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소원했던 일인데 알아서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알아서 그렇게 전도하신 것들 보면서, 이게 이런 것들이 부흥의 기반을 마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또 우리 태신자 작정하셨죠? 전도 집회하려고 작정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도 집회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 케이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의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정리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김영호 탈북민 우리 전도사님이 원주에 교회 개척하는 게 10월 중에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을 구했는데 일단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3천만 원 정도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모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뭐 리모델링비 조금 더 우리가 좀 모금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수련회 제일 중요한 게 장소인데 장소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잘 힘을 합해서 잘 구했어요. 그리고 터키 비전 트립 팀도 알아서 잘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부흥의 발판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돌아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퍼져야지, 이제 안심이다 하시면서 그렇게 퍼지면 안 됩니다. 언약의 갱신으로 부흥의 약속을 이제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언약을 지금부터 갱신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갱신해 가야 부흥이 이제 기반 닦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흥을 실제로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시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눈물 어린 중보기도를 통해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잖아요. 처절하게 기도해서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도 한동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서먹서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그것도 정말 탄원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 뒷부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바위 틈에 숨어서 등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34장에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언약이 파기됐었잖아요. 19장에서부터 세웠던 그 언약이 파기됐는데 다시 언약을 34장에서 갱신하고 회복하는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언약 갱신을 위한 준비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강림과 모세의 중보기도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 갱신을 위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어떠한 준비를 시키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이 3절은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언약을 받을 때 똑같은 명령이에요. 이 시내산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1절, 2절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오늘 좀 핵심인데, 그것은 돌판에 대한 명령인데요. 돌판은 십계명을 새기기 위한 것이죠. 처음 돌판은 창세기 19장의 언약을 처음 맺을 때 돌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십계명을 직접 새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이게 잘 나오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런데 언약을 갱신하는 이번에는 출애굽기 34장 1절 중반절에 보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돌판을 다듬는 게 누구 목이에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목이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됐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절에 나오죠. 아침까지 준비해야 돼요. 이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내일 아침이라고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까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더 앞선 막 혈기를 부렸어요. 막 분노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죠. 그 금송아지 섬기는 거 보면서 완전히 혈기 부렸어. 이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깨뜨렸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갱신하려면, 부흥의 시즌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이 밀가루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글을 새길 수 있게 평평하게 만들려면 대단히 힘이 들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정으로 쪼아가지고 막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특별한 기구도 없고 아주 정말 힘을 들여서 쪼아야지 평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시간도 언제까지예요? 바로 내일 아침까지예요. 어쩌면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불만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은 맨날 불가능한 일만 시켜,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만들어요? 내일까지. 그러나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 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밤을 새워가면서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한 거죠.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세요.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게 뭐 새우잠 잤겠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언약갱신이 일어나고, 여러분, 부흥의 시즌으로 나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이런 더 깊은 헌신의 요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 깊은 이 순종, 헌신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뭘까요? 제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헌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돌아와서 금요심야 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런 정리를 하고 우리가 부흥의 시발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갇혀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돈 싹싹싹 다 끌고 가지고 집을 장만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막 난리잖아요. 뭐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스트레스가 있으시죠?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밥 사 먹다 보면 2,000원 정도 오른 건 기본이야. 다 10,000원이 넘어가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이제 일들이 지금 막 물가에 대한 부담,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기가 벅차요. 그죠? 그걸 이해합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놓여진, 이제 우리 교회 주축이 이제 3, 40대인데 3, 40대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아프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죠? 그런 또 짐, 또 그분들의 그 건강에 대한 또 재정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 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든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려워요. 그냥 힘든 상황이 계속 쳇바퀴를 돌 뿐이에요. 내 안에 몰두되어 있는 것을 깨뜨리고 다시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부흥과 공동체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가려고 하면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내 안의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되고 공동체에 기름 부어주시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면 자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적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공동체적 부흥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만 생각해. 그러면 그럴수록 있죠. 어때요? 거기에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주고 계신데 약간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오늘 일부 예배도 마찬가지였는데 딱 쓰면 우울해. 왜 이럴까? 분명히 이런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걸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불신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어때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뭐예요? 애굽은 이렇게 그 나일강이 흐르니까 아주 비옥했죠. 나일강에 물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논밭까지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발로 쓸어 만들어도 이렇게 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는 게 되게 쉬운 거예요. 그게 발로 물대기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땅에 너희들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살긴 살았는데 뭐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지. 자기들이 그냥 다 먹고 산 게 아니라. 그런데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왜 이게 말이 좋은 표현이지. 땅이 비를 흡수한다는 건 뭐예요? 땅에 이렇게 물이 고이지 않는다는 거죠. 땅에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되게 척박한 땅인 거죠. 비가 오면 그냥 물이 다 흡수해 버리니까 이게 뭐 땅에 물이 없는 거죠.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나안 땅인 말이 가나안 땅이지 완전히 척박한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때 눈에 보이는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들 그걸 바라볼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방법이 없잖아요. 비가 오도록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 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말부터 연초까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을 흡수하는 척박한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부흥회 때에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부흥회 때는 어쩌면 이렇게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 자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장이에요. 정말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서 있어야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 보세요.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믿음이 막 확 생겨요?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공동체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 것을 함께 격려하고 세워갈 때만이 생겨요.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자극을 받는 거죠. 우리 수명이가 지금 마리아 자매 가했다 그랬잖아요. 한 주에는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한 주는 그냥 노동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곳에 계신 자매님들하고 거기 또 프란체스칸 우리 형제님들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간증들을 많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막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연락을 해요.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자극을 받는 거죠. 도전을 받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서로 우리가 그렇게 도전을 줘야, 혼자 신앙생활을 못 한다니까요.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신앙생활이 같이 도전을 줘서 세워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의 갱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스마트폰 벨소리 중에 모기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25세 이상은 듣지 못한대요. 저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귀가 잘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몇 번씩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귀에는 아주 가는 털이 있어서 음파를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 털이 닳는 거죠. 그래서 25세 이상이 되면 16kHz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그 모기톤, 핸드폰에 있는 모기톤은 17kHz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듣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들을 능력을 상실해서 소리를 못 듣는 거죠. 들을 능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항상 거기 있어도 영적으로 둔해지면 들리지 않는 거죠. 이 모기톤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둔감해지면 하나님의 음성 항상 거기 있는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생활의 염려, 기도하지 않고 생활의 염려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 원한의 마음에 막 사로잡혀 있는 거죠. 무기력한 마음, 패배주의적인 생각, 나태한 생각, 막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항상 거기 있었는데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제가 뭐 하자는 거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시다. 또 말씀 보세요. 이렇게 그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마음을 갈아엎어야 새 마음이 되어야 그래야 부흥의 시즌에 공동체의 자신을 온라인에서 놀라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언약갱신을 위해서 모세에게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순종을 보시고 그 위에 이제 강림하십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전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강림하셨을 때는 나팔 소리, 연기, 불, 산의 진동 등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어때요? 다 그게 생략됐어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심만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의 외침의 의미는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예요. 여호와이시며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음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강림을 강력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처럼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순서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주의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여호와의 성품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신 거죠.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 성품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4장 6절 후반절부터 7절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여호와의 성품이 7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6절 중반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롭고 나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긍휼,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과 관심을 뜻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자궁에 하나 있는 아이는 안전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도 마찬가지, 같은 말로 다 보여져요.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깊은 품과 같아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나는 너를 절대, 북이스라엘 너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많아도 너희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을 그냥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향한 긍휼이 내 마음속에서 막 불붙는다는 거예요. 불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본심은 그거예요. 그 애통하고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안시골에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위드라는 책인데요. 스카이 제서니가 지은 책인데, 이 제서니가 상담한 청년 이야기를 그 책에서 언급했어요. 그 청년은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자기는 부도덕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어쩌죠? 옳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어쩌냐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단 말이죠. 이상한 논리예요. 하지만 제가 계속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사랑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모태신앙들이 자꾸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자꾸 보호하려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짓는데 이상한 개똥철학 같은 그런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이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뒤틀린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쾌한 죄인이 될래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덮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아까 불붙는 듯한 긍휼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요하게 우리를 추적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비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랑도 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죠. 그러면 힘, 성공, 아름다움, 세상에 부합해서 살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엄청난 성공이나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정체성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정체성은 바로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또는 선생님, 교회 사람 또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따뜻하게 받아주거나 상처를 주기 훨씬 이전에, 누군가가 당신을 거부하거나 칭찬하기 훨씬 이전에 그 목소리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졌던 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은 당신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받음에서 나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상처들이 너무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경험의 우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죠. 나는 죄가 많아서 사랑받을 수 없어. 난 쓸모없어. 무가치해. 너 같은 것이. 뭐 이런 메시지들이 수없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자꾸 그것에 우리가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메시지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 안에 진정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정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삶의 기적이 그냥 실시간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6절 중반절에 은혜롭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일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 덕분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반역하여 떠나간 나, 인간의 죄,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죠. 거기에는 우리의 옳은 행실, 노력, 그게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귀해서 목요일 설교부터 금요 심야기도에 지금까지 하나님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에요. 은혜도 금요 새벽기도회 때 그 은혜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깊이 묵상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돼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는 노하기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중반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문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긴 코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화가 나면 코에 열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긴 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열이 더디게 전달되겠죠.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고 계셔서 열이 더디게 전달되는 거죠. 분노를 더디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네 번째로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 6절 후반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되어 있죠. 인자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배신해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인자가 많으신 분이에요. 또 여호와는 진실이 많으신 분이죠.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성경의 에메트는 인자와 진실 이렇게 쌍으로 좀 주로 많이 나타나요. 근데 에메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실과 신실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우리말 성경들에는 에메트를 무조건 진실로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본의 경우에는 진실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 NIV에 보면 faithfulness, 신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에서 이 에메트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꾸준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항상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막 감정 기복에 따라 받아줬다가 안 받아줬다가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게 꾸준하시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 속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와는 지속적으로 인자하신 분이에요. 자, 7절 전반절에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인자가 많다고 그랬죠. 아까 앞부분에 많을 뿐만 아니라 항상 인자한 분으로 영원토록 인자한 분으로 인자를 베푸시기를 즐기시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000대까지 그러니까 그냥 끝이 없는 거죠. 많이 베푸시고 끝이 없이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여호와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좀 해석을 좀 필요로 하는데 7절에 후반절에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아까 1000대에 비하면 3, 4대 정말 약한 거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잖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벌을 면제하시지는 않습니다.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의 상흔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들을 말하는 거죠. 죄는 용서받지만 죄로 말미암아 상흔들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쓴뿌리, 비터니스, 여러분 이런 단어 히브리서에 나오죠. 비터니스와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지만 그 죄 지은 것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들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운석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푹 파이잖아요. 그죠? 그 운석 자체의 죄는 제거돼도 밑에 뭐가 있죠? 움푹 파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책, 또 이 상흔들, 죄의 상흔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십자가를 적용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지고 나아가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특히 구약에서 보면 이게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아 장군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시편 51편을 지었잖아요. 정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받게 되었죠. 그러나 잘 보세요. 간음으로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임을 당했어요. 죄의 상흔들이 남고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이 죽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 밧세바의 사이에 두 번째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낳자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
그 죄의 상흔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극복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권위가 있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막 논리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100% 논리로 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냥 제시각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험을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8절에 나오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이런 속성과 성품을 막 얘기하시는데 그게 막 존재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전전 앞에서.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러신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태도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중보 기도를 여기서 또다시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9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전제 조건이죠. 내가 진짜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동행해 주십시오.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악과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했던 그 죄악들을 다시 한번 사해달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기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유업으로, 소유로 그렇게 삼아 달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그 모세가 간구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부터 계속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린다고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도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했잖아요. 생명책에서 좀 저를 지워주십시오. 그러려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33장에 가나안 땅에 이제 같이 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간절한 기도를 했죠.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모세는 그들과 동행하시며 기업으로 삼으시고 삼어 주실 것을 또 중보하며 또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눈물 어린 중보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눈물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이 갱신되는 그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는 시기에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열어서 이렇게 영원사랑의 마음, 뜨거운 영원사랑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도록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건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4년 전인가 제가 터키에 비전 트립 팀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 터키 비전 트립 팀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그 무슬림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돌아오는 것들을 위해서 내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모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 찬양 꽃들도 그 찬양하면 그냥 울었어. 그게 주제곡이었는데 그거 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그 땅에 있는 무슬림 땅에 있는 주님께 돌아와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영원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우리 또 청년부 아이들 수련회 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심야기 때 말씀드렸어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가장 큰 피해를 본 세대는 바로 중고등부, 청소년부 아이들이라고.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씨름하고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심각한 거는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너무 이 세상 친구들하고 친해져가지고 거의 예수 믿는 거 잊어버린 이렇게 청소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이 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아서 이 임팩을 좀 경험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그 모세의 마음이에요. 또 제가 이게 돌아와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또 한 분이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기 혼자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우리 소그룹 멤버들이 리더들이 같이 기도해 줘가지고 30일 동안 작전 기도했는데 놀라운 어떤 변화와 그 안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저한테 막 설명해 주셨어요. 좋은 일입니다. 소그룹 리더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뭐 가르치는 그런 좋은 교사, 그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소그룹에 누군가가 이 고통과 신음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시즌에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목숨을 걸어서 이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대의 기름 부으심이고 특권이란 말이에요. 보통 때는 잘 안 됐어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리더 역할은 그런 거예요.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그 변화와 우리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씨름하며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약갱신을 위해서 부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질들인 거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